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맘상하는 일 때문에 싸움도 하고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유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관계가 가까워진다든지 서로 오해가 있어서 서로 멀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해가 풀리고 진실을 알게 되니까 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기도 하고 좋은 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턱대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저를 그냥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희 중대장님이 아마 예전에 교회를 좀 다니기는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상처를 굉장히 깊게 받으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될 것을, 또 군대는 또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을 부르면 될 것을 꼭 계급 안 부르고 이름 위에다가 욕을 붙여서,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은 내무반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무반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별로 없는데 중대장님과의 관계가 좀 이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중대장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또 예수님 믿고 계신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지만 또 함께 예배하는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예기치 않은 일들, 갈등, 오해, 또 그랬다가 또 풀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좀 그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전제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영적인 의미,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복은 세상에서는 절대 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복. 근데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 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능력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그냥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그의 재산이 또 종들이 늘어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어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걸 그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예전에 순복음 교회들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복만 구하는 것은 기복이 맞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기복신앙의 그 모습을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장독대 위에 하얀 사발에다가 물 부어놓고 비볐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을 구하지 않아요. 특히나 순복음교회에서 기복을 말하지도 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을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나도 저게 필요한데 그러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비는 사람, 이게 기복인 거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일에 충성했더니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를 해요?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막 내 것인 것 마냥 나만을 위해서 쟁여두고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옛말에 아끼면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받은 복도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은요 결국 그게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받은 걸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이웃 사랑하는 데 흘려보내고 또 주님 일에 또 헌신하는 데 흘려보내고 그러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 공급하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절대로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새 물질이 훅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넘어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돼요. 그게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 내게 부어주신 것도 부어주신 것이 나만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또 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보다 더 많은 거, 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내가 필요한 거 다 끝났으면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해요. 그냥. 그랄 땅은요,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얻기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더 줘서 그 우물을 내 것이라 증거를 삼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나그네가 들어와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 인생살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누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잘되고 그러면 배들이 그렇게 아픈가 봐요. 뭐 남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나만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경험이 없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인데 나보다 잘되고 나보다 빨리 성공하고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이러면 희한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 묻어버렸어요. 난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게 생명줄 같은 건데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인데 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에게서 뺏어갖고 자기네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묻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전쟁 선포예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요즘 제가 뭐 조금 신경이 다른 데 있어갖고 요즘 기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전쟁이 나면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죠. 유럽 쪽으로.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가스를 내가 너희들한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내 편 들어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줄 세우는 거잖아요. 생명을 위협을 하는 행위, 명백하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예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네 나가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걸 봤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된통 당할 뻔했죠. 이삭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조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손만 대면 대박 나는 거예요. 팠다 하면 우물 터지는 거예요. 점점 그 소유가 커지고 그들이 소유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만 살고 있는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점점 그 세력이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사병들을 끌고 왔던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그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부전자전 이거는 그냥 빼박이에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뭐 아내를 팔아 넘긴 것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통째로 먹히겠구나. 쟤네들이 저렇게 커져 나가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고 우리가 지금 쫓겨나게 생긴 것 같아요. 아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입니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미움의 강도는 점점 커져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세상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세상은 더 미워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있어요.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가 결국 로마를 점령하죠.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대생적으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강하게 성장합니다. 편안해지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게 우리 연약한 심성이에요. 끊임없이 영으로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삶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면 원수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환난을 다 걷어들이고 편안하게 살게 두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좀 더 말씀으로 우리를 묻고 훈련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리어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미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영역으로 넘어 들어와요. 자꾸 우리 걸 빼앗아요. 우리더러 나가라고 그래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내가 판 우물 지들이 메꿔버리고 지들이 쓰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갈등과 다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주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로잡히면 군사를 끌고 나가서 찾아오고, 또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재산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참 강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강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아내는 왜 두 번이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좀 다른 모습으로 대처를 합니다. 전쟁이나 정면 돌파보다는 분쟁을 피했어요. 아버지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도 빼앗겼는데 화가 왜 안 나겠어요? 내 걸 뺏겼는데, 아버지 걸 뺏겼는데 화가 왜 안 납니까? 화 나죠.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평안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다 줘버려요, 그냥.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줘버려요, 그냥. 안 싸워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온팡 받은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죠. 줘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분쟁이 일어날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냅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거니까. 우리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 거 뺏어갔습니다. 주십시오. 분쟁의 자리를 떠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고 또 다른 샘의 근원을 찾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의 종들이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그랄의 종들은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죠. 아니, 옆에 사람이 파기만 하면 우물 터질 때 나도 파기만 하면 우물 터지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옆 사람은 계속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데 나는 여기를 파도 안 나고 저기를 파도 안 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리 좀 비켜봐봐. 나도 좀 한번 해보자. 네 사비 문제인가? 분쟁을 피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세상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의 본래 단어의 뜻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상하다고 막 남한테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막 화를 내고 승질내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한다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혹시 이렇게 보거나 놀이를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등딱지에 자기 이름 큰 거 붙여놓고 그거 뛰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등딱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띄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떼서 자기네들과 우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항상 우리 등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한다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세상과의 어떤 갈등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대처를 할지, 어떤 상황에서 이삭처럼 다 내어줄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선하다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착해 빠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도 안 내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무턱대고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모습,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특히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할 때는 우린 싸워야 돼요, 그들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용납함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의 이름을 보니까 첫 번째 우물은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입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이 장소가 넓다는 의미의 르호봇입니다. 팠더니 빼앗기고 분쟁과 다툼이, 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큰 우물을 파괴하셔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물 2개 내주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큰 우물을 얻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넓게 펴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관계와 또 다툼과 분쟁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남의 복을 통해, 관계의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